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3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 이사야 37장 구약성경 1010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지난 2월에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추가 관세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의 이 최대 교육국 중에 하나인 이 중국에도 이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이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미국 관세 이걸 한번 쳐보시면 이런 키워드, 영상 뉴스로 뜨는 대부분의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에 관한 그런 뉴스들만 그냥 수두룩하게 이렇게 뜨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이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무려 추가 관세를 3,521%를 부과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여기도 지금 우리가 두 눈을 의심케 한 숫자 이렇게 지금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3,521%가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이 태양광판들 중국계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아예 이 중국산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전포고와 같은 거죠. 미중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이 뉴스 타이틀만 봐도 갈 때 가보자. 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 14억 인구로도 못 막는 붕괴, 중국 초대형 몰락 온다. 갈등 수위 최고조, 더 이상 안 참아. 최후의 결단 내렸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지만 중국 경제가 크게 성장한 거는요 아주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제조업이었어요. 제조업.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중에 세계 최대 수입국 또 소비국이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합니다. 그 미국을 대상으로 이 수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중국이 경제에 크게 성장한 거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최대 이 교육국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이 관세 으름장 앞에서 중국이 아무리 인구 대국이고 또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이거 무시할 수가,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는 뉴스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이제 서로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란 세계의 거대한 공룡 두 마리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도 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우리나라는 저 큰 이 나라들과 맞대응할 수가 없어요. 맞대응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진짜. 맞대응하고 싸우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사실은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안보적으로는 동맹국이 또 미국이잖아요. 안보 동맹국인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또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 북한이 확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보 동맹국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면서 최대 그 수입 수출 흑자를 내는 곳이 미국이에요. 최대 흑자를 내는 곳이. 그러니까 그런 최대 수출 시장이고 최대 무역 흑자국인 미국에 우리가 그렇다고 반기를 들이면 우리나라 사람 다 굶어 죽는 거야. 또 그렇다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이 중국 시장 우리가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자, 우리의 인생에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방법도 없는 그 큰 문제와 시련의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문제들처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리가 없고 그 무엇도 의지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30대의 젊은 왕인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때에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이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히스기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붙잡지 말아야 할 손. 다시 한번 시작. 붙잡지 말아야 할 손.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 왕국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어리고 젊었지만 그랬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25살에 아주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그 히스기야 전후로 그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는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준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들은 지금 중동 지역 대부분을 다 정복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4년에 남유다의 형제국인 남유다랑 붙어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 전역에 중동 지역 전역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을 옮겨와서 살게 했어요. 이게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나게 하고 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옮겨와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그냥 이방 민족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방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유일하게 근데 정복되진 않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지금 초록색으로 다 물들어 있잖아요. 노란색이 하나 있죠. 유다입니다. 유다. 여기만 정복을 안 당한 거예요. 여기만 정복을 안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중동 지역 전역을 정복한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그 작은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약도 오르고 자존심도 상하고 유다 정복에 대한 이 독이 그냥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그 시기에 히스기야는 그때 왕이었던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이 통치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의 48개 성을 먼저 정복합니다. 이 다른 성들은 약하니까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이고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복을 안 당했는데 나머지는 48개 성읍은 다 정복을 당하고 왕궁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젊은 왕,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아직 젊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아수르의 사네립에 그냥 한 번에 항복했습니다.
항복하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살려주십시오. 전쟁 배당금, 전쟁 배상금, 패전 배상금 낼 테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돼요. 34kg. 금 34kg.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골드바 하나가 제가 골드바 하나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봤어요. 어저께 밤에 알아봤더니 골드바 하나가 1억 7천 얼마더라고. 혹시 있는 분 있으세요? 골드바 하나가 1억 7천 얼마더라. 한 2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1kg예요. 1kg가. 그런데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34kg. 그런데 이거 몇 달란트 내라? 30달란트 내라. 그러니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인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금과 은이 없어서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읍니다.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기둥에 입혀 있던 그 금을 다 벗겨내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금을 내라는 게 안 그러면 다 죽인다니까. 이 금을 다 벗겨냅니다. 벗겨내 가지고 패전 부담금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부분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남유다를 대표할 만한 믿음의 왕이었는데 이 중동의 이 패권을 장악한 막강한 군사력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싸워볼 생각은 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큰 게 오니까, 여러분 너무 큰 게 오면 아예 그냥 도전도 뭐 안 하잖아요. 싸워볼 생각도 안 해요. 아, 그건 그렇다 쳐요. 워낙 이 상대가 너무 크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이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다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 쳐들어오니까 그냥 그 앞에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금과 은을 다 받아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다 받아요. 받고 나서 야, 고맙다. 금과 은은 내가 잘 받았다. 나는 이만큼만 갈게.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건 받을 건 받을 대로 다 챙깁니다. 챙기고요. 그리고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또 쳐들어와요. 온갖 모욕적인 말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멸시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케 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항복하라고 자꾸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때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은 거예요. 기대하지 말아야 될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아수르는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검은 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 왔어요. 그 정복사를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잔인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그 마음에 작은 양심 같은 게 남아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겠어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거는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핵무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껏 그냥 침략한 거예요. 핵무기가 있었으면 마음껏 침략 못하죠. 우리 이거 쏜다 이러니까 침략 못하죠. 원래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우크라이나는요, 세계에서 무려 3번째로 핵무기가 많은 나라였어요. 우크라이나가 3번째입니다. 넘버 3였어요. 넘버 3. 어마어마한 이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핵시설, 핵발전소 다 있었어요. 모든 우라늄이라든가 생산 다 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니다. 핵무기를 폐기하는데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아요.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기 꼭꼭 약속해. 이거 했단 말이에요. 조약했어요. 러시아 침공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오케이 침공 안 해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14년 크림반도 있잖아요. 크림반도, 흑해에 있는 그 크림반도 러시아가 그냥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한마디 말도 못해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8년 뒤에는 2022년이죠.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침략해가지고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상자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 중국,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가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다른 그 나라에 피해가 된다, 그 당장 우리나라 침략해 올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언제든지. 특히 이 공산국가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고 정의 있고,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고 정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순진하고 순수하게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악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뒤에서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다 나처럼 마음 가질 것 같죠?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확실히 때가 덜 묻었어요. 그래서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기까지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잡지 말아야 될 손을 덥석덥석 잡아요. 다 나 같은 줄 알고, 다 우리 같은 줄 알고, 그 돈도 맡기고요, 열쇠도 맡기고, 권한도 주고,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 진짜 좋은 사람이 막.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우리 성도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몇 개월 안 가더라고요. 몇 개월 안 가서 상처받고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이 다 우리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순수함과 순진함, 그런 것을 이용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고통 주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막이 왜 안 나올까요? 자막이 넘겨주세요. 자,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과 순진함과 착함과 선함과 같은 그 좋은 마음과 태도는요, 그런 것 같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에요. 좋은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순수함을 버리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건 계속 유지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도 있어요. 순진한 바보가 되지 마세요. 이용당하는 바보가 되지는 마세요. 순결하고 순수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이 사네립 왕이라는 붙잡지 말아야 할 손을 붙잡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사네립 왕에게 굴복하기 전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길도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도 구해보지도 않고 붙잡지 말아야 할 손을 붙잡는 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과 심지어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긁어 모아서 패전 부담금으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시련과 고난이었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운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마시고, 붙잡아야 할 헛된 도움의 손길 찾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붙들어야 할 손. 자,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너무나 막강한 힘이 확 오니까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해보지 않고 성전과 왕궁 안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싹싹 긁어가지고 전쟁 부담금으로, 패전 부담금으로 아수르 왕에 전달했습니다.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을 붙잡은 거죠. 하지만 그의 결정과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면서 당장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죠. 자, 이사야 3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속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잔인무도하게 여러 족속들, 중동 지역의 여러 족속들과 나라들과 왕들을 멸절시키며 어떻게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는지 히스기야 너도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기껏해야 2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뿐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죠. 팩트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현실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내면의 소리와 싸움은 계속 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가능성은 0%, 반전의 시간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고 그게 팩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죠. 그런데 사탄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하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실패하고 망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끝장날 것이다. 너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막 계속 우리 귀에 그런 얘기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도 이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전 히스기야가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을 붙잡았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겪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히스기야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내몰려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지만 얼마 전에 그 실수를 히스기야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 있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성전 바닥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또 그 책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새로운 또 내용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아직까지도 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에 늘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인생 속에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에요. 9살에는 그가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 그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성경책을 줬던, 믿음을 처음 심어줬던 그 믿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살에. 그래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누나는 19살에 누나도 죽게 돼요. 결혼해서, 이 링컨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네 아들을, 네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2명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둘이 남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18살 때 링컨보다 앞서서 죽게 됩니다. 이런 슬픈 가정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링컨이 50대 초반, 중반까지밖에 못 살았거든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빚을 갚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도 늘 압박을 받는 일들이 링컨에게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대해서도 승승장구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낙선의 고비들을 마셔야 됐고 정적들이 많았고,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암살당한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거예요. 자, 그가 이 대통령이 된 후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성공한 원인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실패를 내 인생의 징검다리로 삼아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저에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는 노력해도 될 수 없어. 너의 미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저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이런 믿음과 기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분명 사탄의 거짓말과 조롱과 모욕과 협박의 소리가 계속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손을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이 상가 건물에서 12년을 지금 예배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1층 저 코너 유닛을 얻어서 교회 개척기 4년을 우리가 보냈어요. 거기서 잘 사용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부흥해서 5년 차부터는 성전을 확장 이전해서 이 건물의 3층 전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 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오래 써야 돼, 오래 써야 돼. 이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으니까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오래 써야 돼, 오래 써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우리 개척기와 또 코로나 기간 이걸 통과하면서 성도들의 그 믿음과 기도도 정말 많이 성장했고요. 처음에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진짜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성장했고, 각 소그룹과 공동체도 이전보다 훨씬 은혜롭고 영적으로 끈끈해졌습니다. 요즘은 제가 12년 목회하는 중에 저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그 시절을 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볼 때마다 뿌듯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건물 오피스로부터 내년 7월에는 이 건물을 매각한다는 거예요. 매각하고 새 매입자가 이 수십 년 된 이 건물에 전체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4월 달이 항상 올해 4월 달이 계약을 해서 보통 4년 계약을 보통 저희가 하거든요. 이 4년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리뉴얼하는 달이 이번 달이었는데, 아쉽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음 내년 7월까지만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계약을 해도 이제 그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부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인프라가 가장 훌륭한 이곳에서
정말 저렴한 렌트비를 내고서 이 교회로서는 아주 넓은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머리가 며칠 동안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공간을 얻어서 이동하려면 저희 지금 내는 월세 2배 이상을 내야 돼요. 2배 이상을 내야 되고, 그리고 위치도 접근성이 좋은 이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성도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앞으로 1년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성도들과 40일 특별 기도를 한 5번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40일 특별 기도회를 먼저 하자. 어느 순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불안하고 걱정부터 하지 않고 저는요 기도 계획부터 세우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70일 기도를 해라, 이런 감동도 있었는데 70일 기도 하다가 성도를 중간에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40일을 5번을 하자, 70일 기도 3번 할 걸 40일 기도를 5번 하자. 제가 뭐 그런 계획을 지금 기도 계획부터 그냥 막 세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년 7월 이후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멋진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예배 처서를 얻어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틀 전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3가지 단어를 주시는데 리바이벌, 뉴 제너레이션, 이 3가지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세부에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가, 첫 번째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30여 년이 된 거예요. 한 세대죠. 한 세대인데 이 한 세대가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부에 부흥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라는 감동을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세대,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른 교회들도 일어나고 그런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 땅의 영적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준비를 막 지금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시간들이 없으니까 뭐 짧게 가는데, 그런데 수련회를 가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제 몇 명이나 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18명 되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렇게 많았어? 어떤 교회는 청년이 모이지 않아서 청년부가 존폐 위기라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그렇게 많았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막 한국에서도 온대. 수련회 참석하고 싶어서 몇 명은 또 한국에서도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많은 청년 사업가들 많이 일어나게. 여기 청년들 직장 다닐 때가 많지 않으니까 사업해라, 다 사업해라, 그냥 청년 사업가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내년에 7월 달까지 40일 기도 5번 하잖아요. 그럼 1년 365일인데 그 중에 절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절반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 새로운 세대를 이곳에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손 똑같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시작. 붙잡지 말아야 할 손, 내가 붙들어야 할 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우리가 눈 들어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 이거부터 찾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헛수고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을